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60년 전에 시골에서는 그 성탄절이 되면 정말 절기 중에 큰 절기였어요. 교회에서는 시골에서 만든 그 시루떡, 시골에서 이렇게 수확한 팥 가지고 시루떡을 만들고, 그리고 저같이 어린 애들, 어른들 섞여 가지고 산을 넘고 또 넘어가면서 집집마다 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그 집에서 다 들어오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내놓는 게 같았습니다. 물메기 알아요? 물메기를 그 쌀이 없는데 쌀에다 이어가지고 죽을 써요. 그러고 다 한 그릇씩 한 공기씩 퍼줘요. 이 집에 가면 그 한 공기 먹을 때 너무 맛있었는데 다음 집에 가면 똑같은 걸 주네. 별 맛이 없어 그때부터. 그래도 그걸 다 우리 먹고 왔어요. 우리 학생들은 과자를 줬지만 그때는 과자도 어디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주고, 그 다음에 정말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은 누집에나 어느 집에나 가도 다 있는 고구마 내놔요. 그러면 그 고구마 먹었어요. 고구마도 가져오고, 그리고 한 집에 모입니다. 모이면은 그 집에서 밥을 해서 아침에 새벽에 밥을 해주고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기쁨이 없어졌어요. 요즘에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 하면은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이게 할 수도 없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도 등단해서 간격이 없어지는데 왜 그럴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읽혀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전혀 모르고 앉아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상태,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 이것을 읽혀주시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읽혀주시고 있죠.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은요,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연결시켜 주고, 그러면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일상 진노의 자녀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예수 믿기 전, 오시기 전 저는 우리 어떤 사람인가?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여러분, 이 이방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은요, 도시에 살지 않고 저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 멸시하면서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방인이나 이럴 때는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단어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멸시 천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프런치 안 되는 권력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 멸시한다. 자기 금방 있다가 없어질 돈 좀 있다고 그러다가 사람 멸시하고 천대한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악한 모습들이 지금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소속되지 못하고 버림받은 백성들이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그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표식으로 나타났어요? 할례였어요. 너희들 할례 안 받았더냐? 그러다가 나치가 그 독일이 말이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남자들을 학살할 때 딴 거 보고 한 게 아니에요. 할례 받은 걸 보고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으로 산다. 근데 너희들은 아니야.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실 건지도 기대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고 또 상관도 없는 그야말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 상태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지 않는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특권 중에 하나가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고요. 언약에.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언약도 못 받았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 밑에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고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백성이 아닌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받았던 모든 은혜에서, 약속의 말씀에서 배제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중에 큰 은혜 중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사니까 이렇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두려움, 염려, 걱정,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 언제 세상을 떠나도 괜찮아. 어디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데는요, 예수님이 오신 뒤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 있었습니다. 피로 가까워졌어요. 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던 우리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다는 말로, 바른 말로 표현하면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씻음을 보고서 이제는 너희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화목해 주세요.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단어적 의미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변화시키다는 뜻이에요. 화목, 우리는 암흑이라니까 막 그냥 사이가 좋게는 거야.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것, 철저하게. 그리고 교환하는 것, 적이 친구로 변화되는 것,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 이 화목이라는 단어 속에, 카탈로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는데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바꿔졌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예, 완전히 교환을 시켜놨다니까요. 완전히.
독생자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 죄를 전가시켰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다. 여러분, 연약하다니까 또 잘못 알면 곤란합니다. 약한 사람이 아니고 가치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단어는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는다. 불경스러운 사람들, 좀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 보내는데 행편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죄인들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원수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갔던 아주 못된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 친구도 아니었어요. 누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주실 만큼 그리 가치 있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으로 합평케 해주셨어요. 좀 이따 합평이라는 단어는 14절 15절 읽어보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세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합평이라는 단어는 소외감이나 적대감이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이요, 예수 믿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였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외 관계도 아니고 적대 관계 없는 이런 상태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진 거예요. 혹여 지금 혹여 우리 중에 사람들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에 주는 기쁨,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 우리 차별하게 대져버렸어요. 자기들만 하나님 관계 올바르했는데 이제는요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올바르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자녀로 삼아 주세요. 여러분, 브라질에는요 종족 간에 다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브라질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이 그래요. 뭐 유명한 정치인이 많은 게 아니고 일반 시민이 얘기해요. 우리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그런 거 차별이 없다. 왜 그러냐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형제 중에도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 이상하다는 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쫙 살아왔는데 보니까 그 속에 백인도 나오고 후손들이 흑인도 나와.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차별 없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끼리는요 뭘 놓고 다투다가도 딱 나무고 싸우게 되면 형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로 뭉쳐버린 거예요. 딱 뭉치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에는 뭉칠 사람도 없어. 한 명 아니면 한 명하고 뭘 누구고 뭉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나가야 돼? 엄마가 나가야 돼. 아버지는 뒷짐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엄마 없으면 누가 나가야 돼요? 할머니가 나가야 돼. 할머니 없으면 이제 할아버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어떤 종족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 20년 정도 넘은 것 같다. 30년도 더 넘은 것 같다. 어느 교단에서 서울 힐튼 호텔에서 세계 종교대회가 열렸어요. 그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 보니까 몰라, 우리 영어도 안 돼. 일본에서도 오고 어디서 오고 막 객가에서 다 왔는데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찬송 하나 놓고 소통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소통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우리나라 오기 위해서요, 미국의 할머니들이 나 왜 돈이 많아. 그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헌금을 할 때 수프에다가 이렇게 싹 째갖고 줘요. 저게 무슨 돈일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인을 해가 딱 주면 그게 헌금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오랫동안 받은 연금들을 쓰지 않고 막 저축을 하고 또 저축을 하고 저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때만 해도 못 살았잖아요. 우리 그 성도들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와, 아멘 안 해요. 서로 특징 중에 화목하는 거. 서로 특징하는 거.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 나누는 게 죄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 좀 보세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요, 신뢰 관계도 아니요, 사랑의 관계도 아니요. 근데 하나님과 아담과는요 정말 신뢰 관계였어요.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죠? 너 마음대로 경영해.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예요. 너 이마 창조물, 피조물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한 가지만 말씀했습니다. 뭐 손대지 마라? 그런데 그걸 깨뜨렸어요. 그걸 깨뜨렸어요. 오늘 사람들이 말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뭐입니까? 인격을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걸 1번 순서로 한다면 누구의 인격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신뢰주고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막 야단 법석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은 지불 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영광을 내려놓고 오셔가지고 낮아지고 나가지고 또 낮아지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받고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매일 지 맛대로 사는 거예요. 지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돼.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너는 마음에 안 들어. 죄성이 계속 발동해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어 주시러 오셔가지고 자신이 길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충만히 품고 있는 성도의 특징이 있는데, 평강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건가?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루의 삶을 조정을 합니다. 하루의 삶의 조정이 안 되면 새벽에 못 나가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루의 삶을 조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27절로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는 우선순위로 삼아요.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 조정하는 거예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일이 생기면 그거 참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가능한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리려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미리 간다든지 전화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둘까를 아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찾으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으로 왕으로 오셔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심지어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막 순간 너무 힘들어 기도합니다. 아까 강구 시간에 봤죠. 우리 백성열 집사님이 기계를 갖다가 만지다가 전기톱이 여기를 갖다 휘둘러 버렸어. 그래가지고 살은 막 이쪽은 거기가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없어지고, 이래 뼈까지 약간 건드려 가지고 이걸 아주대 병원에 가서 끊어졌던 인대, 근육, 이런 것들 하나 해놨는데, 의사가 해놔놓고 하는 말이,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하는데, 이게 아마 지금처럼 제대로 힘을 못 쓸 겁니다. 옛날에도 한번 다쳐갖고요, 한쪽 팔을 다쳐가지고 힘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왔어요. 기도. 그래서 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의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이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주권적인 섭리가 한 해가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또 새해를 주실 겁니다. 참 아쉽지만 얼마 전까지 같이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꼭 그분들을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섬겨주셨다가 가셨던 분들, 요 근자에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윤한중 성도님도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참 평안히 계시겠지. 언젠가 우리 가면 만날 수 있겠지. 참 잘 섬겨주셔서 고마웠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도구가 되지 못해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는 경우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평강의 왕을 오셔가지고 가치 없는 우리들 그냥 안 돌아봐도 돼요. 죽어도 돼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기 몸을 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화목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각자 삶의 영역에서 정말 화목케 하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한번 삐딱하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남을 기분 나쁘게 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뭐가 그리 좋겠어요? 그건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희생하셔서 화목의 도구가 되려면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화목의 도구가 돼서 평강의 도구가 되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새해 계획들, 그리고 우리 교회,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